나와 공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하죠. 뭐 그런 말 자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 과를 16과를 공부하면서 이 섭리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개입하셔서 보존하시고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 따로 피조물 따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그리고 피조물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 겸손의 성품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섭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를 주지 않나요? 그 어디 가든지 마귀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한때 좀 그런 유행이 좀 있기도 했죠. 뭐 감기만 걸려도 축사를 해야 될 판에 이러니까. 근데 그러한 그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더 넉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연찮은 일들, 뭐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죠. 뭐 태풍 불고 뭐 이런 일들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탐욕 때문에 세상을 잘못 통치해서 지금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의 결과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나마 그 탐욕의 결과로 망가진 세상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 뭐 태풍 같은 것이 안 불고 이러면 우리가 뭐 온실가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쪽만 대피인데요. 한쪽만.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멸종해요. 그냥. 그리고 수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옛날 다큐 보니까 이 밑에 산호초들이 다 죽어요. 수온이 올라가면. 그래서 나무가 없는 거는 눈에 금방 띄는데 산호초들이 없어지는 것도 눈에 잘 안 띄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죽어가면 거기에서 사는 생물도 다 없어지고 큰 동물들도 사실 그 애들을 먹고 사니까 같이 없어지고 그래서 돌고래들이 죽더만요. 그러니까 그냥 뜨거워지니까 우리는 뜨거워서 펄펄 끓는 게 뜨겁다고 생각하지만 1, 2도만 올라가도 걔들은 뭐 큰 일이니까 이게 태풍이 불어서 한 바퀴 이제 저어주는 거죠. 옛날에 목욕탕 가면 이 뜨거운 물 이렇게 막 틀면 아저씨들이 와서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줬더라고요. 나는 뜨거운 거 싫은데 자꾸 저어서 이게 젖지 말지 이게 차가운 쪽에 좀 있고 싶은데 이게 저어서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기 북극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융화시키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그대로 방치할 때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 몸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몸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폐를 잘 안 끼치는데, 자기 몸에는 엄청나게 폐를 끼칩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다고 10년, 20년, 30년 막 부려먹어요. 몸에게 돌봄이나 쉼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노동할 때 쉼을 반드시 이렇게 그리고 6년 일하고 1년 쉬는 게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언제 6년이라고 하루 한 해 쉬나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야 이제 우리가 많이 겪어 보고 있는 건데 사람에게는 이런 장기적인 쉼이 필요한가 봐요. 6년 일했으면 한 해쯤 쉬고 이런 생활 리듬 아마 지구상에 한 번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 나서 인간은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물자를. 그럼 전쟁 나서 때려 부시든지 아니면 물건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면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사죠. 이게 사람들이 뭐 이미 자동차 다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 공장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어느 지점. 그래서 적당히 부서지게 만든다네요. 빨리빨리. 아니면 사람들이 타기 싫도록 만들어 놓는. 새 차 나오면 자기 차한테 화가 나죠. 안 타고 싶죠. 왜 고장이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람은 원래 이 능력 자체가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6년에 한 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만들지 말고 쉬면서 그것들을 소비하면서 1년 동안 주님과 교제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국가 전체가 백수되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인간 세계 전체가 1년에 6년에 한 번씩 백수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공황이 생기면서 돈 많고 부자들은 이제 그때를 기회다 삼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걸 몽땅 다 살 수 있죠. 이게 월급 못 받는 사람,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월급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내리막을 걷는 것이고 공황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 안식연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안식년, 안식일 말고 요즘 목사님은 중간쯤 하시죠. 안식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 같지만 이게 인간 세계 전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너무 소중한 건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게 크죠. 한 국가가 휘청거린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그냥 한두 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고 우리 IMF 때 막 사람들 죽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육체가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10년, 20년 이게 나중에 뚜껑 열어놓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병 생긴 분 계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다기보다는 열심히 사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지금도 일을 중단을 잘 못해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면 일거리 천지죠. 이 눈이 자꾸 일을 시키죠.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면 되는데, 눈만 뜨면 일할 게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얼마나 일하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내가 어떤 분한테 좀 적어보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일하시는지. 우리 먹는 거 얼마나 먹는지 잘 모르시죠? 안 먹는데 자꾸 살찌죠. 근데 이게 적어보면 얼마나 먹고 있는지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먹거든. 제가 우리 동생이 먹는 거 적기만 해도 살 빠진다고 해서 진짜 적어봤더니 진짜 살이 빠져요. 자기가 뭘 먹는지 아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적기 시작하면서 살이 또 찌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체력적으로 소진되면 그만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배부르면 그만둬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나쁜 거 먹고 이래도 몸이 이제 자정작용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좀 나쁜 물 막 버려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어요, 이렇게. 근데 너무 지나치니까 지금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섭리를 통해서 돌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나쳐갈 때는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도 만들어 주시고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생각조차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게 너무 놀랍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주시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의 사이즈가 커지죠. 아, 이게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애들은 항상 주방이 깨끗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죠. 엄마가 없어져 봐야 아,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뭔가를 하고 계신다. 참새가 지금 버젓이 이렇게 시끄럽게 물고 다니는 게 하나님 다 길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항상. 유지시켜주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신다면 편안한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럼 우리는 자유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데, 안 그렇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섭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가 제한당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모른다. 이게 그게 저번 시간까지 어쨌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다 공존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정리한 것 개인적 적용. 개인적 적용이 너무 소중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꼭 1시간씩 이렇게 내서 같이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1번. 섭리의 교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는가?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섭리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더욱 강해지셨나요? 저는 이 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불안감 같은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것들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좋지 않을 법한 일인데도 마음이 되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너무 불쌍해요. 이게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근데 설명은 못 해주겠어요. 설명. 몸이 아픈데 그 아픈 것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르게 접근하겠죠.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사실. 제 차에 심각한 문제. 기분 좋지 않을 수도, 그냥 나쁘지도 않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데 오늘 모든 것들이 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는가? 안 그러신 분 혹시 있으세요? 또 시험 드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행이다.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저 아내 책이거든요. 책을 안 가지고. 제가 여기 내려올 때는 책부터 챙기거든요. 혹시 실수할까봐. 근데 제가 토요일 날인가 평생가 그렇게 안 하다가 집에 가면 제가 책 안 보거든요. 딴 데 가서 보지. 도서관 가서 보든지 앞에 가서 보든지 교회에서 보든지. 근데 집에서 한번 봐야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안 보고 그대로 딱 놓고 그냥 온 거죠. 저는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차 타고 뭐 빠진 거 없지? 하고 이렇게 황 왔어요. 또 중간에 오다가 와이프가 뭐 놓고 왔다고 해서 또 운전해가지고 거꾸로 와서 또 와이프가 놓고 온 거를 가지고 오면서도 내가 뭔가 놓고 왔을 거라는 생각을 또 못한 거예요.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와버린. 평소에는 재앙인데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 이게 무책임한 것이 알라신 믿는 사람들이 인샬라 한다잖아요. 무책임한. 책 10월 1일까지 반납하세요. 그러면 알라신을 믿는 학생들은 인샬라 한대요. 신의 뜻이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불손한데 이제 나갈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으로 역사하시지는 않거든요. 그게 편안해졌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혹독해요. 실수를 용납하죠.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오래 사실 겁니다. 그러면 관용을 가지면 미래에 관해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불안감이 없어져. 미래에 대한 생각.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편안한 감정이 있죠.
내가 하나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있는데 오늘이 재앙이 닥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게 벌어진 일이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차선을 주지 아니하신다. 제일 좋은 걸 주시거든요. 오늘 베풀어진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어도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면 못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나님께서 실수 안 하시고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결과물이 와 있는 거죠. 너무 좋죠. 미래는 어때요? 이 미래. 당연히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은 없는 거죠. 미래가 항상 불안한 분들 있거든요. 집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못 하나 제대로 칠 수 없는 불안감.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엄청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독일어 선생님이 한 명 딱 찍으면 그 가로줄을 다 집어. 그래가지고 못하면 회초리 세대씩이야. 엄청 아파요, 회초리. 근데 하나의 세대야. 하나의 세대. 그래서 오관왕한 친구였어. 오관왕. 단어장 안 가져오고 사전 안 가져오고 숙제 안 해오고 질문한 거 못 맞추고 또 뭐 잘못하면 세대 3호 15 15대 맞으면 맞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되는데 저도 이제 그걸 걸려서 저는 상관왕까지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 너무 불안하죠. 그때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교회 안 다녔는데 기도가 나와. 신이시여 제발 오늘 안 걸리게 해주세요. 뭐 학생 때도 그렇고 어른 때도 제발 오늘 안 찍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그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문자 어떠셨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딱 오자마자 이제 싹 내려지는 게 있는데 사실 저 아버지가 지난 주간에 추석 주간에 돌아가셨어요. 상을 당했고 근데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는 뭐 굉장한 일이 있었죠. 워낙에 막 조상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너무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였고 그런데 내 아내가 네팔에 이제서 그런 또 무속적인 거에 다시 범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와 얘 엄마와 또 얘 동생이 있어요. 동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다 다르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1년 작년 7월부터 이제 아버지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얘가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됐고 이제 교회로 같이 다니면서 마지막은 기독교 장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보내드리고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진짜 하나님 합당하셔서 이렇게 되셨는데 오늘 어제는 좀 쉬고 어제 이제 병원 가는 날이라 이제 엄마랑 같이 셋이 만나 병원 갔다 오고 오늘 이제 얘네 집에 가서 데리고 여기를 오려고 갔는데 거실에 요만한 상에다가 아버지 사진에다가 아버지 평소 신던 신발에다가 매일매일 이 아내가 그 네팔의 그 사장으로 매일매일 그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여기 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 그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서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별 기도를 다 하고 별 하나님 내게 말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기도하면서 왔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데 모든 게 평안해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이거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막 순간 이렇게 막 딱 몰려오니까 내 안에 그 감사의 크기도 더 크고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상숭배하네 이렇게 그렇죠. 떠오를 텐데, 즉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들이 근데 한면에서는 우리가 이분이 가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제 익숙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무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다려야 돼요. 정죄하기보다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안 놀라도 되는데. 이게 우리 와이프 얘기라서 좀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 섭리 안에서 이게 녹아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안 주시지. 설령 그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이 불과 며칠 뒤에 사형당할 상황이었는데 편안해 하거든요. 나의 달려갈 것 다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감을 주셨겠죠. 이제 마지막이 왔어라는 감을 주셨겠죠. 그런데도 거기에 고백은, 내가 나의 의리한 자를 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의리한 자를 알고, 여기까지 사는 게 가장 올바른 거구나. 이게 더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 차마 눈을 감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내가 더 살면 훨씬 유익은 될 것 같은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더 많이 끼칠 텐데, 근데 본인은 정작 뭘 원했어요?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걸 원했죠. 그래서 결론 모르겠다 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지? 몰랐어요. 이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간 종착역이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편안할 수 있죠. 편안하죠.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는가? 예,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들. 짐 하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느 정도 짐들을 가지고 있지.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섭리에 관한 교리가 현재 당신의 생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라. 말해보실 분 있으세요? 어려움 있으세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도 좋고.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고난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이 성도님에게 남겨준 열매가 있나요?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예전에는 읽을 때 어려움이 있고 깊이를 잘 이해 못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또 깨닫는 그런. 할렐루야. 다들 조금씩은 다 저런 경험들을 갖고 계시죠?
이미 섭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습득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2번. 오늘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좋은 일 5가지만 열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금방 생각하려면 잘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적어온 게 있습니다. 뭐 아침에 차 들고 갔더니 고장났더라고요. DPF. 그냥 이게 분명히 나쁜 일 느낌인데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이제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기차 타고 가는 것도 너무 신나고 이제 차 운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고 하여튼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지금 기분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관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아침에 한 5분 정도 잡담했거든요. 차 고장 났다느니 뭐 이런 얘기, 잡다한 이야기도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혼자 있거든요. 다른 스태프들은 여기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럴 사람이 없어. 뭐 아내하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그래서 이 잡다한 이야기 뭐 지나왔는데 잡았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고 이병관 전사님 그 얼마나 자기가 드라마틱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리고 용감하게 어떤 스텝은 차마 그걸 보지 못해요. 쥐 죽은 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야 역시 이병관 전도사가 담력이 있구만. 다 잘 처리해가지고 그 용족인 그걸 박수 쳐줬습니다. 너무 잘했다. 당신의 헌신으로 인해서 스텝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스텝 방안 이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 스텝 방에서 뭔가 모를 냄새가 나고 있었던 이거를 처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한 1년 동안 기억할걸요. 내가 자기의 영웅적인 그런 행동. 저도 그 상황에 하고 뜨거운 물도 애매한 그런 여름에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뜨거운 물 샤워가 너무 좋아진 아침에 그걸 느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 뜨거운 물 샤워 아침에 또 고급 커피를 스텝방에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제 우리 돈을 10,000원씩 모으거든요. 그래 이제 그 제일 전문가 이게 이병관 전도사가 딱 선별해가지고 그거 더 전문가인 우리 청년의 목사님의 이 검수를 받아서 이게 마련해 놓은 거. 저는 아무렇게나 먹거든요. 그냥 커피면 돼요. 카페인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수들과 같이 먹다 보니까 이제 수준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제 입이 좋은 게 좋아요. 이게 나쁜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내가 부한 데도 취하고 가난한 데도 취하고 믹스 커피도 먹고 고급 커피도 먹고 이거 뭐 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하나밖에 못 하는 사람은 인생을 조금밖에 못 즐기는 거예요. 다 폭넓게 이렇게 즐기는 게 좋죠. 5가지 적었는데 듣다가 5가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나가는데요. 왜? 그 꼬박꼬박 일어나서 가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피곤하다고 했는데 또 일어났더라고요. 직장에? 네. 무슨 직장인데? 아니, 직장 아니고 지금 현역 공부하는데 그 수업이 7시에 강남에 돼 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하게 어젯밤에 뭐 피곤하니 이제 그만하고 싶니 막 밤마다 오면 피곤하다고 막 이제 안 하고 싶다고 막 투정 부리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게 이렇게 나가줘서 너무 감사해요. 성실맨이구나. 네. 저희 집 고양이가 지금 복수가 찼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아직까지는 네, 저희 곁에 있어주고 이 고양이가 그 모든 질병을 다 눈도 안 좋아, 귀도 안 좋아. 그랬는데 이제 복수까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치료를 선생님이 하라고 하진 않고 그냥 알약을 하나 주고 먹이라는데 그 제가 약을 잘 못 먹이는데 우리 아들이 손으로 이렇게 쏙 밀어넣으면 된대요. 근데 제가 맨날 주사기 같은데 넣어서 이렇게 줬는데 오늘은 제가 손으로 잡고 입에다 쏙 넣어줬는데 쏙 들어가더라고요. 한 번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어제 이제 이사야 기도에 왔는데 제가 핸드폰을 아니 제가 왔는데 핸드폰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부재중 전화를 4번이나 거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제 10시 반에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해야지 했는데 오늘 통화했는데 별일 없이 그냥 전화가 왔는데 그게 제가 한 줄 알고 계속 했다고 하셔서 아무 일 없이 어머님이 어제 급한 일인가 4번이나 하셔서 걱정했는데 그것도 별일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우신 어머님이 그 마산에 그렇게 잘 계신 게 주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지금 87세인데 주님 안에 이렇게 잘 머물다가 마지막 또 주님이 얘기하셔서 잘 가실 거라고 믿고 또 감사했습니다. 몇 가지였나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방송에 계시는 분은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음속으로 시켜놔가지고 혹시 말씀하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예, 아니면 음속으로 시키려고. 근데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샘플. 자매님 어떠세요? 오늘 아침 제일 일찍 오셨네. 저는 어저께 이거 하면서 썼던 거 성변에 애기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와, 선생님 되셨구나. 아니 게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되게 귀여워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어저께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어제 다른 분이 해주셨거든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감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하고 감사를 먼저 받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어제 듣게 돼서 감사했다고. 그리고 아침에 밥이 없어가지고 남편이랑 둘이서 계란밥 먹었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되게 감사했고, 감사했고, 이렇게 제가 어떤 말을 어떤 장모님한테 제가 어떤 대화를 하던 도중에 제가 너무 비판자가 돼서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는 책, 거짓신앙 책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제 모습을 볼 수 있게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고 이게 하나님 섭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네 가지. 야, 너무 잘하고 계시네. 공부 잘하셨네요. 3번. 당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원인으로 운이나 찬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이 미래의 당신의 염려를 감소시키는가 증가시키는가?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우와, 나에게 행운이 왔군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일이 행운이라면 자주 발생 안 하는 어떤 좋은 일이잖아요.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행운이 왔지만 다음에도 행운이 언제 또 찾아올지 그건 모르지. 대학교 합격은 했지만 그 다음 단계 시험 칠 때 또 합격할지 안 할지 노력은 하겠죠. 합격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불안이 찾아올 것 같죠. 불안이 안 찾아오려면 미래의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임을 인식하는, 그래서 오늘 행운의 결과가 행운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임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대학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직장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돈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적절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인. 여기 옛날에 간증하러 오신 분 중에 고속 승진할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판사님인가 검사님인가. 그런데 다른 동기들보다 엄청나게 빨리 막 2단계 3단계 쭉 해가지고 어떤 자리에 갔는데 그 뒤로 그 자리에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은 천천히 올라오더니 그 자리까지 갔다가 자기를 밟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퇴직 이렇게 하는, 어떨 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뒤에는 풀이 죽으면 이제 행운에 대한 불안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 아시더라고.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냐. 그 자리가 기가 막히게 공직에 있으면서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딱 그 자리래요. 그 제일 높은 자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함부로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보다 낮으면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전도도 하고 위신도 서고 그리고 법의 저촉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그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행운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좀 창피하죠. 다른이 추월당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만년과정처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 납득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서 머물도록 하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저는 간증 전체보다 그 섭리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수 쳐드릴 만한 거죠.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한, 나쁜 일이 없다. 이 삶과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그 좋아하는 청바지가 있는데 적당히 찢어져서 이제 집에 있을 때만 있거든요. 지금 뭐 할 때는 적당히 찢어져서 보기 좋아요. 시원하고. 근데 너무 많이 찢어진 거예요. 이 철근에 걸려가지고 이게 청소하다가 이 도저히 입을 수 없을 만큼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 청바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좋아하는 청바지는 정말 버리기 싫고,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꼬매야 되겠다 생각해요. 와이프는 그걸 꼬매자고 버려라 이렇게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적당한 수준까지 이렇게 꼬매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그걸 이제 꼬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보여, 이렇게. 이걸 꼭 이렇게 끼워야 이게 쓰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넣으려고 애를 쓰다가 너무 기쁨이 막 샘솟아 나는 거예요. 이게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할머니가 나한테, 야, 니는 눈도 조그만데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냐고 이렇게 나한테 맨날 이거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그게 한 40년 이상 된 이 사건이죠. 40년 이상 된 사건. 거의 50년 이상 된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는 할머니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할머니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아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눈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게, 와, 안경 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에 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한꺼번에. 진짜 이렇게 기쁨이 막, 내가 뭐 대학교 합격한 것 같이 이런 거 기쁨이 막 몰아닥치는데 너무 기쁜 거야. 어떻게든 끼워가지고 이제 꼬매긴 했거든요. 그래, 꼬맸는데, 아, 노화가 깊은 거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다큐를 하나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게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 다 다리가 안 굽혀져. 다리가 이게 굽혀지질 않아요. 이게 관절이 너무 일도 많이 하시고 관절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막 이렇게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밥상을 꽝 이렇게 놓는 거예요. 밥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이제 그 할아버지는 두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순간에 두 분 다 막 웃고 난리야. 그러니까 기자인가 이게 찍는 사람이, 이게 웃기냐고, 이게. 아니, 왜 안 웃기냐고. 다리가 안 굽혀지는데 웃기지 않냐고. 이게 옛날에는 내가 이게 잘 굽혀졌는데 지금 안 굽혀져가지고 이게 꽝꽝 나야 되고, 할아버지도 그게 너무, 할머니가 그렇게 굽혀지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안 굽혀지는 게. 그거 가지고 막 한참 밥을 못 먹고 막 한참 웃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게 노화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평평하세요. 그냥 자연의 섭리면 평평한 느낌인데, 그냥 받아들이고 예, 그냥 안 좋지만 받아들이는. 좋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신세계 아닌가요? 저는 아내 머리가 흰머리가 생기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흰머리. 머리가 어떻게 까맣지 않고 이렇게 은색이 되지? 너무 이쁘고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세 개 있습니다. 3개. 절대 안 벗고 혹시 빠질까봐. 이번 주에도 여주 목사님 와 100%네 100%. 이게 광채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주 목사님하고 딱 어울린다 이게. 여주 목사님 처음 볼 때는 50%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00%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늙어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정말 소프트한 남자가 되어가고 계시고 또 스태프들한테도 더 잘해주시고 늙으니까 젊을 때는 좀 노화가 사람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구나. 예, 그리고 제 인격도 약간 나이가 드니까 좀 괜찮아요. 그리고 젊을 때는 성욕 제어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힘듭니다. 이게 괜찮아요. 이게 뭐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 괜찮아요. 좋은 것들이 제법 많아요. 불편하지 않은 게 제법 많고 그리고 실수가 대폭 줄었고 예, 실수가 많이 줄었고 실수하는 게 뼈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안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몸이 작동을 많이 안 하지만 사실 덜 다칩니다. 젊을 때 엄청 다쳤거든요. 뭐 막 써가지고 다칠 때도 많았는데 몸이 젊을 때보다 작동은 잘 안 하지만 다칠 일이 별로 없어서 아픈 횟수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병뚜껑을 내 스스로 못 열어서 답답하긴 하는데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나요? 아들이 그걸 열어줄 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처음에는 좀 자존심이 상했는데 아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라도 이제 관계를 맺으니까 워낙 관계를 안 하니까 그거라도 열어줄 건수가 생기니까 너무 기쁘고 남한테 의존하는 것도 사실 뭐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의존하는 게 그렇게 딱 좋지 않은 일이기만 한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때 불쾌하신가요? 어떤 남자들은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남의 도움을 받다니 이런 것보다 어떠세요? 남자 입장에서 사실 저는 기분이 나쁘실 것 같으세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상황이 좀 달라지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죠. 저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읽어보았거든요. 대학 교수인데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점점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심장까지 이제 심장도 근육이니까 근육이 약해지면 죽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위가 안 되니까 누군가가 씹어줘야 돼. 다 씹어줘서 입에 넣는. 처음에는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데 이제 간호사가 와서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데 그게 나쁘지 않더래요. 그냥 괜찮더래요. 자기가 아기가 된 것처럼 똥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가리지 못할 정도 돼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변을 가는 게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가 와서 닦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기처럼 너무 편한 애들이 이제 내려놓은 거죠.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 감사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 누군가가 도와준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몸이 아파가지고
아들이 똥을 갈았는데 우리의 육체를 계속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거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와서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창 일하셔야 되는데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떠세요? 협조를 잘 안 한다든지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든지 감사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붙인 거잖아요. 유다를 12사도 속에 넣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분별해서 내쫓아야 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계속 미워한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고 그리고 타락하라고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신뢰하고 돈을 맡기신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일을 쭉 그 관계를 유지해 나오신 제가 이것들 보면서 그 옛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차량 운행을 했었거든요. 제 자비 차량 운행이었는데 그게 꼭 늦게 오는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한 20분을 늦게 온 거예요. 그러면 제 시간에 못 오거든요. 이게 화요모임 운행이었는데 제가 그때 시간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거는 그게 이제 몸에 배인 거죠.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 않나요? 이 직장 생활하고 훈련받은 대로 칼 시간을 지키는 거. 그게 내 인격이고 내 명예고 나의 유능함이고 이런데 20분 늦게 오면 예배 시간에도 자기만 늦는 게 아니라 남만 늦는 게 아니라 그 같이 탄 사람이 다 늦는데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화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호위반 2개나 하고 이렇게. 근데 왔더니 전무후무하네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화요 예배가 20분을 늦게 했어요. 20분 늦게. 뭐 고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난리더라고. 왔더니 고쳤어 다. 어떻게 고쳤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되네. 그냥 돼. 뭐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된대. 그냥 그 책임자가 찬양인도 하는 책임자가. 그러면 이제 저는 혼자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거지? 내가 20분 늦게 간 것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아니 포도나무 교회 와서 아마 제일 화가 났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왔더니 예배가 20분 늦게 시작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늦게 와도 그냥 참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시간에 드리고 싶은 것을 칭찬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뭔가를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지각해도 별로 이렇게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늦게 와도 일찍 와야 되죠, 당연히. 저는 생활 습관 자체가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게 이제 편안한 사람이고 근데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처음에 총각 때 이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부제로 사용하기 너무 좋잖아. 그런데 예배 시간에 5분 늦었는데 걸어가. 이 사탄이 보낸 여자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야, 이 여자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자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복잡한 생각이 막 들고 지금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관용.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관용.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왜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왜 그 사람들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닐 텐데 잔치집에 술 떨어졌다고 뭐 그 사람들이 결혼생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때 그 중대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그 말을 들어줘야 되지? 어머니의 말을 왜 그래야 되지?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제 인격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마리아의 이 부탁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남자들이 아내가 부탁해오는 그 부탁의 사이즈의 크기가 크지 않은데 또는 그 어머니가 부탁하는 부탁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걸 들을 건가 말 건가? 단칼에 자를 수도 있겠죠. 단칼에. 근데 진짜 단칼에 자를 건가? 이제 보류하게 되는 겁니다. 보류.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칼같이 끊어낼 수 없는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용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용기를 잃는 게 성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용감하지 않나요?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람들. 가장 좋은 게 뭔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계세요?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거 그렇게 하나님 해주실 때도 있었죠. 그때 어떻게 그 만족스러우셨나요?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지 않았어요? 다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기도가 조금 이렇게 힘을 잃죠. 내가 원하는 이 방향에 대한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잃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입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내 경향성이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관심사가 아닌데요.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은 충동. 그래야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허공에서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이게 많이 기도 안 하는데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양을 많이 다다익선인가요? 기도는? 그 어떤 그 교회는 5시간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설교 못하게 아예 그 앞에다 박아놓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5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이 강단에 설 수 없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5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저는 이런 기도는 합니다. 내 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마음속이 간절하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내 의견 듣자고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닐 텐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전달돼야 될 텐데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도 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제가 마음에 동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했나? 주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전달했나? 그게 마음에 충족감이 오잖아요. 그럼 별로 안 불안하고 그냥 내려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 좋다 해봤자 제가 귀뚱으로 들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우울한 감정이 잘 안 식어요. 사람들은 다 잘 들었죠. 재미있게. 근데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해야 되는데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안면 때문에. 이게 목사하고 친해지면 안 좋은 게 그런 겁니다. 제대로 말을 전달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함부로 말하면 또 안 되겠죠. 근데 표현은 정확하게 하되 상대방이 들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너무 친해지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목사들이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할 만큼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주 목사님 찾아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나보고 지금 한 얘기예요.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던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에게 딱 꼽아서 얘기하신 거죠. 천명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를 할 수, 그런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절대 안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있죠. 어떤 것을 딱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 방향을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대언할 수는 있겠죠. 전체를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목사 이야기는 아닌데 하면서 여주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스텝 전체 안에서 이거는 뭐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까시고 내 이야기야 그게. 수용하죠.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타나서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도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악도 도장 찍지 않으면 생기지 않으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피의 법칙 어떠세요? 바쁜 날 유독 내 앞길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독 고장차가 많고 막 차 많이 막히고, 그러면 뭐 일찍 나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오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일찍 나온다고 뭐 아내하고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통 여성이 1차 산업 사회에 산다고 하거든요. 이게 서구도 그런가 봐요. 서구도 남자들이 2차 산업 사회에 살고,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중심의 그 2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산업은 농경사회죠. 해 떠야 일어나고 해 지면 끝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시간관념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비꼬아 가지고 제3의 물결을 쓴 사람이, 거기다가 여성과 남성의 시간의 개념차, 지금은 이제 여성들도 이제 직장생활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여성의 시간관념이 좀 무디고 남자들이 칼같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런 거 가지고 되게 충돌 많이 일으키거든요. 지금은 제 아내도 후다닥 튕겨서 나오는데 이게 익숙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맞춰서 갈등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조절할 수 없게 돼가지고 늦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그런 부분에 다rum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차량 운행하는 것도 그런 여지죠.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딜레이 되고 늦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게 악이다 이렇게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죠.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전에 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섭리를 배웠다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두고 지나가 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 보고 다시 한 몇 달 뒤에 그걸 다시 쳐다보는 거죠. 생각보다 손해가 아니었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교정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교정할 일이 아니라 관용할 일이었구나, 이해할 일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4번) 운을 좋게 해주고 불운을 막아준다고 생각하는 예식이나 미신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기독교인이니까 뭐 이런 대답에, 근데 차에 성경책 올려도 한 번도 안 보는데도 성경책 올려놓고 다니는 분, 그거 없으면 불안한,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달랑달랑 달아가지고 뒤에 물고기 모양 꼭 달고 다니는, 그렇게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그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책을 틈나면 읽어야지 하고 놔두는 것과 이거를 안 놔두면 불안한 것.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집에 갔더니 뭐 집에 가구도 별로 없고 이렇게 성구들만 이렇게 많이 있고 십자가가 커다랗게 달려있고 그렇더라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날 그 집에 가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집이 따뜻하지 않았고 툭탁거리고 싸우다 왔고 금방 뭐 이렇게 잡다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온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이렇게 제가 근데 가서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를 짜내서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신방 갈 때마다 지금 15년 됐다고 했잖아요. 신방 갈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텐데. 설교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돼서 그런 게 아니라 15년 되니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주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고 내려와야지 하는 이런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두렵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충분히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종교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인가? 요거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건가? 이거는 안 돼.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가? 식사기도 두 번, 저 식사기도 안 하고 밥 먹을 때가 좀 있습니다. 감사 안 할 때. 밥 먹었는데 안 먹고 싶네.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냥 먹을 뿐이지. 진짜 감사할 때 있습니다.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때 그때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다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이게 패턴이 되어 있는 것들도 소중하죠. 그래서 아내는 우리 자녀들한테 밥 먹고 기도해라. 저보고 식사 기도하라고 많이 지시를 하거든요. 그럼 마지못해 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교육상 이렇게 하는 것들을 허용하는데 항상 제가 긴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패턴에 불과하면 어쩌지? 이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패턴. 이걸 해야 안 얹히고 소화가 잘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이게 부적이나 다를 바가 없다. 섭리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떻게 활동적인 기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죠.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해서 기도해서 획득했어.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신나고 간증거리였는데 이게 조금만 지나보면 아니 이게 진짜 최선이었을까 싶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너무 소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다지 소중한 일은 아니었다. 그다지. 진짜 소중한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되는, 그러니까 2시간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이 거의 한 80, 90% 돼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보내드립니다. 찬양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한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냥 아무것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와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충동이 있습니다. 내 관심사가 아닌 부분 열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남의 일인데
너무 거시적인 일이라서 관심을 잘 안 뒀던 부분인데 기도가 되면 일본 사람 오든지 말든지 왔다가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닌 포도나무 교회 지금 일본 우리 그 성도님과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게 잠깐 머물다 가실 거거든요. 이게 뭐지? 싶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안 놓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이거 일부러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닐 텐데 일본에 막 우리가 편지 막 써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먼 데서 이렇게 와서 포도나무 교회를 굳이 포기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대만에서 굳이 여기로 와서 방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붙잡아야지. 기도를 거기다가 올인하고 쏟아붓는 거죠. 기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섭리 때문에. 6번 하나님과 당신의 삶에 발생하는 사건에 관한 본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나님과 당신의 삶에 발생하는 사건들에 관해서 본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저는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잘 보시고 잘 공부를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너무 감사하고 이미 사실은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신 겁니다. 그동안 주님과 교제해 오시면서 많이 습득한 것들이 이렇게 지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정리가 된 거죠.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르는데 이걸 읽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지는 좀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이 섭리가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섭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기적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잘 표시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우리가 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잘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야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섭리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성숙하나 성숙하지 않으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죠. 흔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나 놀랍지 않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일들,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거는 한 과를 그냥 한 주에 다 공부하도록 이게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섭리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우리 같은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한 감정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이 위치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